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5월이라고 하며 가정의 달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벌써 중반을 넘어갑니다. 5월을 맞이하면서 얼마나 가정을 위하여 기도했는지, 가정 천국을 이루기 위하여 얼마나 노력했는지 점검해보는 중간 결산이기를 원합니다. 아직까지 미진하다 하면은 좀 더 열심히 힘을 내어 가정 천국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 안에 하나님 나라 건설되어 싸우니 그 기쁨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또 에스더서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충만한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에스더서 7장입니다.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말씀드립니다.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가니라. 왕이 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면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다 하니, 아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는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하만이 일어나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알미더라.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거늘 왕이 이르되, 저가 공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하니,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매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아멘. 권사님 입에서 아멘 크게 나왔어요. 어제 숙제를 내드렸는데 기억하고 있었습니까? 까먹었습니까? 봐요. 이제 우리가 이런 데서 큰 은혜를 받는 것이, 어제 그렇게 강조를 했잖아요. 꼭 읽어보시라고. 읽어보시고 이 문제에 대하여 얘기를 나눠봅시다. 아니, 마리아도 주님과 발밑에서 소곤소곤 얘기를 나눴잖아요. 뭐 주님이 일방적으로 말만 했겠어요. 서로 의견을 주고받았겠지요. 서로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날은 몇 번을 얘기했으니까 꼭 기억하고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까먹었잖아요. 까마귀 고기를 내가 먹고 싶지 않아도 누군가 먹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잊어버리는 거죠. 이제 그러면 이제 생각해야 돼요. 아, 내가 맨날 까마귀 고기만 먹는구나. 그럼 까마귀 고기만 먹으면 다 잊어버리는데 어떻게 하지 내가? 내가 구원을 어떻게 받지? 그럴 때 하나님 은혜가 거기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내 입술로 고백하여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구원하는 것이 확실하구나. 은혜가 되지요. 그렇게 모두 다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내 발등을 또 찧어요. 맨날 이렇게 잊어버리니 어떻게 할꼬. 그러고 발등만 찍는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가련 유다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자폭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는 그럴 일이 없지요. 아, 이런 나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하시는 그 십자가 밑으로 가면 되지요. 이게 은혜인 거예요. 우리 권사님은 그 은혜를 날마다 나오셔서 간증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리고 어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교제합시다. 말씀의 교제. 얼굴 보고 할 수는 없으니까 우리 단톡방에 이 글을 읽고 믿음의 고백을 한번 해보세요 라고 했더니 딱 한 분 장문을 써놨길래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그렇지, 물론 내용도 충실하지만은 목사가 얘기할 때 가만히 묵묵부답 꿀먹은 벙어리 그러면 되겠냐고요. 서로 간의 대화를 좀 할 수 있어야죠. 뭐 아멘이라도 좀 한다든지. 이 말씀을 보니까 새벽에 내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한마디라도 좀 써놓으면 얼마나 좋겠냐고요. 이게 교제인 것이죠. 그것조차 까먹는 거예요. 지금 권사님처럼. 다른 분들도. 근데 진짜 은혜가 내리면요, 그거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은혜가 내리면은. 자, 오늘 또 봅니다. 이제 하만의 오늘 몰락. 저는 어떻게 제목을 달았나요? 이 자기 깨에 빠진, 그래서 나무에 달린 하만. 그럼 자기 깨에 자기가 빠져버렸잖아요. 그리고 나무에 오늘 달리니까 왕의 근심이 이제 끝났다. 이것만 가지고 충분하게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을 끌어낼 수 있어요. 이 본문의 말씀 가지고. 물론 다른 배경을 끌어들여서 믿음의 고백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최종의 목표이니까. 그런데 우리의 전체적인 인생의 전 과정을 압축하여 신앙 고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오늘 내가 일어난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신앙 고백이 또 나와야 되잖아요. 매일 그렇게 하루하루 이어질 것이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이 오늘 본문, 이 7장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본문이 지금 나에게 뭘 말하고 있고 나는 이 본문을 통해서 이 문장을 통해서 어떻게 은혜를 받았는지 이것도 중요하지요. 이 삶을 나누어야 되니까요. 이것도 하나의 삶이잖아요. 하만과 모르드게와 왕, 이 관계, 에스더의 관계, 이 관계를 설명을 또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어떤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서, 그 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듯 합니다. 그리고 내가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 어려운 과정 중에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받았습니다라고 오늘 일어난 그 일을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일. 지나간 일, 앞으로 다가올 일, 이런 거 뭉땅거려서 결론적으로 말하는 것도 중요해요. 최종 결론이니까. 그런데 실제적으로 내가 지금 목격한 일,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일. 오늘 말씀을 좀 풀기 전에 제가 지금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공사를 하고 있어가지고 하단 공사를 하는데 하단을 지금 정리를 하고 거기에 나온 흙이 되게 많아요. 제 차로 실었는데 바퀴가 축 내려앉더라고요. 근데 이거 버릴 길이 없잖아요, 이걸. 그냥 산에다 갖다 버려야 되거든요. 산에가 어디 갖다 버립니까? 근데 제가 이제 아침에 토요일 날마다 그 운동 가는 산에, 영장산에 거기 가서 버릴 수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주차장이라
누군가가 리모컨으로 문을 열어줘야 돼요. 근데 거기서 한 1시간 정도를 문 앞에서 차 딱 대놓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누군가 나오든지 누군가 들어가든지 하면 문이 열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들어가가지고 산에 올라가가지고 흙을 버리거든요. 흙이 좋은 흙이에요. 화단 흙이라서. 도대체 사람들이 오고 가지를 않아요. 근데 한 여자가 딱 들어가더라고요. 딱 핸드백 딱 가지고, 가방 가지고, 신사 옷 입고, 숙녀가 거기 들어가게 되면 차례 등산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럼 차 빼러 가는 거예요. 옳다 됐다. 제가 그 전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너무 장시간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이거 안 되겠네요. 하나님 어떻게든 문 좀 열어주세요. 그렇게 제가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기도가 떨어지자 말자 여인이 제 옆으로 살짝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복장을 하고 가니까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 기도를 지금 했는데 바로 지나가니까 미리 준비한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모든 것들을. 미리 하나님은 내 마음을 다 하시고 사람을 보내서 주차장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저 차 나오면 들어가면 되겠네. 나올 때는 자동으로 열리잖아요, 문이. 그럼 제가 스톱해놓고 제가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양해를 구하고 들어가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 여자분이 안 나와요. 왜 안 나오지? 그때는 서성거려요, 그 주위에서 이렇게. 누구를 만나려고 그러나? 그리고 한 10분 이상을 또 기다렸죠. 차 빼러 온 것이 아니라 누구를 만나려고 왔구나. 저는 그 생각을 한 거죠. 아니, 그 전에 누구 한 사람이 여인이 나오는데, 차를 대고 나오는데, 리모컨으로 한번 열어주세요. 라고 했더니, 저 리모컨 안 가져왔거든요. 그러거든요. 리모컨 없이는 못 들어가거든요. 그게. 저 종합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그 여인이 제가 문 앞에 차 대고 있으니까 못 들어게 하려고 리모컨 안 가져왔다라고 얘기를 미리 했던 거더라고요. 그런데 뒤에 보면은 이제 이 여인이 안 나와. 그래서 차 빼려고 그런 거 아니다 보다. 라고 계속 오른쪽 주시하고 오른쪽에 차 이제 들어오면은 오른쪽 깜빡이 킬 거니까 누가 깜빡 키는 사람이 있는가라고 계속 오른쪽을 지나보고 있는데 1시간 가까이 한 사람이 깜빡이를 딱 키더라고 오른쪽으로. 오른쪽에 이제 주차장 들어가는 입구거든요. 여기. 그래서 얼른 차를 내려가지고 공손하게 인사를 하고 제가 여기 좀 들어가서 흙을 좀 버리려고 그러는데 문 좀 한번 열어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무슨 흙을 거기다 버려요? 그래서 아니 저 산에다 버리려고 그럽니다. 그때 마지막에서 문을 열어주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가가지고 깊이 이제 산 속으로 들어가서 이제 흙 버리려고 하고 있는데 따라왔어요 그분이. 그것을 다른 쓰레기 봉투 담아가지고 그 건설 폐기물로 버리지 그렇다고. 아니 흙을 무슨 건설 폐기물로 버립니까? 흙은 산에다 버려야지. 그랬더니 흙 버릴 때까지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어떤 흙인가 보려고. 남자예요. 여자가 어떻게 그렇게 못하지. 그래가지고 흙이 참 좋거든요. 화단 흙이라서. 그러면서 이제 다른 사람들이 여기에 폐기물을 많이 갖다 놓고 버리고 그냥 가버린대. 그러니까 그 사람도 뭐 나쁜 사람은 이제 아니니까. 그리고 확인하고 그냥 가더라고요. 잘 정리해 놓고 가세요. 그리고 한참 이제 흙을 버렸죠. 그런데 이분이 리모컨을 누르고 문이 열어져 있는데 그 여자가 내려오는 거예요. 처음에 리모컨 문 안 열어주는 여자처럼 그 여자도 내가 앞에 있으니까 무슨 뜻인지 모르지만은 안 나오고 있던 거예요. 눈치 보면서. 그냥 별 생각 다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문 열어지니까 그 나오고 앞에서. 그런데 뭐냐 그러면은 기도하시라. 그 기도했더니 바로 내 옆을 싹 지나가요. 여자분이. 그럼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분이 혹시 나오겠지요? 그런 생각을 했지요. 전체적으로 이제 여러분 기도하시면은 하나님이 응답하시고요. 감사가 터져 나옵니다. 여러 정황들이 지금 있었잖아요. 그 상황 가운데서 그걸 믿음으로 전부 취하는 거예요. 이건 생생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도 이 말씀 가운데서 뽑아보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어디에 있는지. 시간이 50분 됐으니까 얼른 10분 만에 끝냅시다. 여기 보게 되면은
이 아하스웨로 왕이 에스더에게 그대가 뭘 요구하든지 간에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가 시행하겠노라 다시 얘기를 해요. 이 얘기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3번 얘기를 하잖아요. 3번 나라의 절반을 주겠다라고. 이제 꽉 찬 거예요. 왕의 마음 가운데 이건 분명하게 내가 이걸 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게 번개할 수 없는 것이죠. 갑작스레 생각했던 것은 아이고 내가 실수했나 보다라고 정리해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왕이 지금 3번을 얘기를 해요. 내가 절반이라도 너에게 주겠다라고. 이거 보세요. 이게 에스더가 그때까지 저는 기다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잔치를 지금 계속하잖아요. 둘째 날까지. 사람의 욕구가 충분히 올라올 때까지. 이게 올라오면은 폭발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싸움할 때도 폭발 직전에 딱 멈추셔야 돼요. 그리고 한 사람은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임계점에 이르면 폭발한다니까요. 폭발하고 말아요. 임계점에 이르면은. 그래서 부딪히면 안 되니까 그 임계점에 이를 쯤 되게 되면은 한 사람은 슬쩍 밖으로 나가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폭발하면은 상대가 없더라도 폭발한다고요. 마음적으로라도. 그러면은 다시 싸움이 안 일어나요. 왜요? 다시 올라와야 되거든요. 다시. 그래서 그 상황을 모면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감정이 이제 낮아지면서 맨정신이 돌아와요. 그러면 아무것도 한 일 가지고 싸운단 말이에요. 한번 따져보세요. 여러분 뭐 때문에 싸우는지. 그거 시작점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이게 감정이란 말이에요. 결국 임계점이 올라올 때까지 에스더가 왕이 번복하지 못하도록 이 3번을 얘기하니까 그때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3절 이게 조금 여러분 쉽게 안 다가와요. 뒷부분이.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면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어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그리고 나서 4절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여기까지는 알 수 있겠죠.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뒷부분. 그래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다 하니. 이 후반절의 이 말은 그냥 넘어가시고 앞부분과 연결시켜서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가 도륙당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민족이. 지금까지는 에스더가 자기가 유단이라는 것을 얘기 안 했어요. 모르더라도 계속 그걸 숨기라고 했었고 그냥 아람다에 빠져가지고 결혼한 거예요. 그리고 이 아수르의 왕은 이 천하를 다스리기 때문에 어떤 민족이 섞여 사는지도 몰라요. 이 에스더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다. 지금 하만이 꾸민 얘기, 인장을 주어가지고 시행하도록 한 그 얘기가 대상이 우리입니다. 나입니다예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보면은 자기도 죽게 생겼어요. 지금 에스더도 유대인이잖아요. 아하스웨로는 그냥 인장만 주었지 이 하만이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죠. 그런데 죽게 생겼다 지금. 그리고 나도 그 안에 포함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왕후까지 죽이는 거예요. 이 계획 가운데는. 그런데 종으로 팔렸으면 차라리 생명은 부재할 것입니다. 이 얘기예요. 종으로 팔렸다 하게 되면은 생명은 부재할 것이고 왕에게 손해는 없을 것입니다. 팔렸으니까. 근데 딱 죽였다라고 하는 것이므로 왕에게 큰 손해를 입힙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고 나서 누가 그랬어? 그랬더니 그때 가가지고 에스더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입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왕이 에스더의 말만 듣고 그냥
아니 인장 반지를 내어주는 사람이에요. 하만은 이 아수르의 왕에게는 충신 중에 충신이라고요. 뭘 해도 내가 다 인정하겠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하만은. 그런데 아무리 에스더가 왕후기는 하지만은 아니 아수르의 왕은 자기 왕으로 버린 사람이에요. 인사 안 했다고 찾아오지 않았다고. 그런 사람인데 이 에스더 말 한마디에 그냥 그러니 그러고 자기 눈앞에 있는 충신 중에 충신이 그 하만을 죽이겠냐고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지금 왕이 어떻게 됩니까? 후국으로 나가버려요. 여기에 절묘한 이 연출자의 그 의미가 숨어 있다고요. 거기서 바로 죽여버렸으면은 저 사람 완전히 여자 침합법에 노네. 어떻게 인장을 내줘가지고 자기 권위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도록 임된 그 사람을 여인의 그 한마디에 왕은 언제든지 폐위될 수 있다고요. 여인의 한마디에 정신 빠져가지고 충신을 모르고 그 다윗이 딱 그런 거 아닙니까? 다윗이 여인에게 정신 빠져가지고 지금 간음하고 그거 숨기려고 충신 중에 충신인 그 군대 장군을 지금 전사하도록 다윗 여러분 보세요. 다윗. 그런데 아수르의 왕은 그래도 그나마 좀 나아요 지금. 그리고 후궁으로 지금 나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절묘한 연출이 여기 숨어 있다고요. 뭐 나갔는지 모르죠. 얘기 안 하니까. 그런데 그 이후의 일을 보시라고요. 그 이후. 지금 왕은 눈으로 목격하지는 않았습니다. 하만이 저지른 그 일에 대하여. 뭐 했는지는 몰라요. 에스더가 얘기하니까 지금 알고 분기를 느껴서 나갔는데 그 이후에 봐요. 그 이후에. 지금 하만이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지금 이 여인에 의해서 자기가 죽게 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나 좀 살려주세요라고 하는 그 행위가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후가 앉았던 의자를 붙잡는 것입니다. 이게 보면은 왕후가 누운 그 침대 위에 엎드려진 상태예요. 모형으로 보게 되면은. 의자에 뭐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왕후가 누울 수 있는 침대에 엎드려진 상태. 뭘 얘기합니까? 이 그림 자체가. 절묘해요.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이것을 다시 들어와가지고 분을 좀 삭히고 들어와서 이 진리를 내가 다시 알아보리라라고 딱 들어왔는데 이 하만이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이거예요, 이거. 이 주전 12세기, 11세기에는 그 아수르의 법에 따르게 되면은 신하는 임금의 아내에게 최고 7 발걸음을 더 이상 가까이 다가서지 못하도록 하는 법이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아수르의 법. 아수르의 법에 임금의 아내, 즉 왕후에게 신하는 7 걸음, 옛날에 뭐 미터 이런 단위가 없으니까 우리가 규빗 이러잖아요. 규빗은 한 규빗은 45cm예요. 7 걸음을 다가서지 못하도록 법으로 정했대요. 주전 12세기, 11세기 아수르의 법에. 그렇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근접도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인에게, 왕후에게. 그런데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이 하만이 왕후의 침상에 엎드려 있다고요. 그래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아수르의 왕이. 이자가 지금 왕후를 겁탈하려고 하는구나라고 눈에 탁 보여주는 것입니다. 물론 에스더의 얘기만 듣고도 왕이 하만을 살려둘 수 없어요. 근데 그건 얘기만 듣는 거잖아요. 실제 눈으로 목격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저자는 지금
거기까지 생각하는 것입니다. 제가 봤을 때 빼도 박지도 못하는 증거를 노출시켜서 하만이 결국 자기가 만든 나무에 달리도록, 제가 말씀을 하나 읽어드립니다. 시편 7편 15절 16절.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들미여 제가 만든 웅덩이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죄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는도다. 그리고 잠언서 26장 27절.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것에 치리이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지금 하만은 다른 사람을 죽이려고 나무를, 장대를 크게 세웠는데 오늘 말씀에 비춰보게 되면은 오히려 그 장대에 자기가 달리는 것입니다. 이게 십자가잖아요. 나무니까. 제가 힌트를 충분히 드렸어요. 나무를 연결시켜서 이걸 정리를 해보시라고. 그때서야 십자가의 복음이 선명하게 드러나죠. 이건 하만의 일이잖아요. 지금 에스더의 일이잖아요. 모르드게의 일이잖아요. 그런데 모르드게를 달라고 했던 그 나무에 당사자가 단단 말이에요. 당사자가. 여기에서 십자가를 끌어들여서 생각하셔야 한단 말이에요. 우리의 삶을 통해 가지고 믿음을 표출해내듯이. 그러면 뭐예요? 이 하만은 자기 끼에 빠져가지고 지금 자기가 자기 나무에 달리는 거예요. 이게 재기적인 삶입니다. 이 문화적 하나 용법인데요. 재기적 형태의 단어가 나와요. 예수님도 바로 그 얘기해놓고 자기 십자가 다는 것입니다. 이 자기가 달리는, 그러니까 누가 달리는 십자가입니까 이게? 죄인이 달리는 거예요 원래. 하만이 죄인으로 등장하잖아요. 모함을 하고 하는 것이니까. 애매한 사람을 죽이러 가는 것이니까. 자기 권위를 위하여, 자기 자존심을 위하여 지금 엉뚱한 사람을 올매에 가다가지고 지금 죽이려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만은 죄인이죠. 그 죄인이 달려야 되는 거예요. 원래 십자가는. 근데 하만은 자기 죄로 거기 달려서 죽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없는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리시냐고요. 왜? 누구의 죄? 내 죄 때문에 주님이 죄인 되셔서 거기 달리시는 거예요. 의인이 달리는 것이 아니라. 나무는 죄인이 달리는 것이라고요. 하만이 지금 죄인이잖아요. 자기 끼에 빠진 거잖아요. 죄인이죠. 그러니까 죄를 몰아서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는데 모함해가지고 이게 죄인이죠. 당연히 죄인인 하만이 거기 달리는 것은 마땅한 거예요. 그런데 나무 하면 십자가를 우리가 끌어들여서 주님을 거기서 보셔야지 은혜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 주님은 아무 죄가 없는데 거기 달리셨구나. 아이 의인이 죽었네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죄가 거기에 주님과 함께 달려있구나. 내가 하만이네. 이렇게 생각을 여러분들이 하셔야지만이 그 은혜가 되는 거잖아요. 그 고백을 여기서 제가 끌어내려고 했던 거예요. 이 말씀 중에서. 이건 일반적인 삶이잖아요 지금. 이 구약이잖아요. 이 구약에서 십자가의 복음을 어떤 식으로 뽑아내는가. 그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지금 구약 전체에서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의 모든 조항들이 다 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은혜를 알아?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혜를 하는 사람은 어떨 때 은혜를 합니까? 어려움에 처해 있었을 때. 어려움에 처해 있었을 때 제가 주차장에 못 들어가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냐. 다시 내릴 수도 없고 그러고 기도하잖아요. 그때 응답되어질 때 은혜로다. 은혜 아니면 이라는 고백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아니 좋은데 무슨 은혜를 얘기합니까? 그건 가짜일 수도 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어려움이 닥쳐오게 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간절하게 필요하잖아요.
해결하기 위하여. 그때 뭔가 조금 생장점이라도 만져주면은 터지잖아요. 실마리라도 좀 열어주면은 그거 붙잡고 또 씨름하면 이제 열릴 거잖아요. 그 실마리라도 우리에게 제공하시는 그 하나님. 물론 그 과정 중에서 여러 생각들이 있었고 환경이 있었지만은 그래도 기도할 때 쓱 지나가는 그 여인을 보고서 하나님 이것이 비가 내릴 그 어린아이와 손바닥만한 그 구름을 보고 저것이 비로구나라고 하는 그 엘리야처럼. 그래서 거기서 뽑아내는 거지요. 그리고 싸우면은 그 짧은 시간에 몇 번 왔다 갔다 하는 그 과정이 있었지만은 결국 문은 열렸다 안 열렸다? 열렸다. 할렐루야. 무덤 문이 열리잖아요. 그런 식으로 부활로 나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은혜 아니면이라는 찬양을 하게 되어 있어요. 뭐 여러분 생각할 때 아이 그렇게 억측으로 그렇게 짜 맞춰서 얘기하십니까? 그러더라도 나는 그 과정 중에서라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 상황을 풀겠다. 문이 열렸으니까. 그리고 그걸 버리고 왔으니까. 비록 1시간이긴 하지만은. 뭐 가는데 축축축축 되고 막 문이 열리고 그러면 좋겠습니까? 내가 가는데 뭐가 딱 돼 있어. 여호와 이래. 딱 그런다면 사람들은. 그게 끝이에요. 여호와 이래? 여호와 이래는 뭡니까? 준비되었다. 뭐 하려고? 제사 드리려고. 내가 거기 재물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쭉 빼놓고 뭔가 준비되어 있으면 여호와 이래 그래요? 그거 잡아서 재물 드려요? 그게 나인인데. 나는 쭉 빼놓고 그냥 전부 그냥 양만 잡아가지고 그냥 수천 번 드리면 뭐합니까? 너희들 기름 태우는 냄새도 싫다 내가. 라고 주님이 해버리시는데 은혜가 돼요 안 돼요? 좋아요.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 삶을 좀씩 이제 보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내 대신 주님 십자가에 달리셨네 라는 고백이 여러분한테 터져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은혜 아니면은 어찌 내가 구원받겠는가? 맨날 잊어버리는데 은혜 아니면 어떻게 내가 그 길을 찾아가겠는가? 주님이 나를 이끄셔야 그 길을 가지. 어제 갔던 길도 잊어버리는데 천국은 무슨 천국? 주님이 나를 이끄셔야지 천국을 가지. 믿음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은혜 아니면은 나는 천국도 못 가요. 은혜 아니면은 내 주위에 그 귀한 내 자녀, 내 이웃, 내 부모가 어찌 있겠냐고요. 밤 되면은 추위를 이길 수 있도록 이불도 주시고 방도 주시고 나이 들면은 이제 늙어져가지고 몸이 냄새 나는데 목욕할 수 있도록 트이면은 온수 나오고 이런 환경이 그냥 주어지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지. 무엇 때문에 여러분 힘듭니까? 이렇게 설교 듣고도 또 가가지고 한바탕 또 싸울 거죠? 오늘 또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풍성하게 내리고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답글 주신 우리 김권찬이 감사해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새벽을 깨우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하게 내리고 있음을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고 그 은혜 받은 자들 되어 기쁨으로 내가 물질로는 나누지 못할지라도 내 웃음은 충분하게 나눠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인상 좀 쓰지 말게 도와주시고 밝은 얼굴로 옆 사람에게 나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